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뒤에 돌아보시면서 화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늘 말씀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럼 오늘 성령 강림 8째 주일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 7주 정도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하는 공동체이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나눴다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그 교회력 따라서 둘이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둘만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소 좀 논쟁적이거나 좀 교리적이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적대자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라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날카롭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베소서는 좀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 쓴 목양적 그 태도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을 그냥 거칠게 비교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온전히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관념이거나 교리거나 그런 그냥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서 소망을 나누려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보는 동안에도 우리도 다 이방인 신자거든요. 유대인 없으시죠? 네, 유대인 신분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우리도 이방인 신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여러 이방 교회들을 보낸 편지인데 대표 수신자가 아마 에베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소망을 좀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 말씀 나누는 동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이거죠. 이제 저희는 교단이 성결교여서 이거 강조 안 하지만 장로 가면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정.
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얘기냐, 결론은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확대 해석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는 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민족에 있는 의식이니까, 이런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면서, 대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편지를 쓴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문제냐?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럼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지금 편지 쓴 교회,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주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교회 전체로 시선을 넓혀서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 출신, 비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유대인 출신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창조전부터 그렇게 믿고, 비유대인 출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이거 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 내가 선택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둘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유대인 출신, 비유대인 출신이 초대교회 내내 갈등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 여러분 할례 문제잖아요. 기독교인들에서도 할례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이 아주 난리를, 베드로 아주 크게 한 방 먹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비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좀 있고,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지금 요새 말로 하면 교리적인 더 큰 정체성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에게는 별로 이게 와닿을 말 아니지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러나 비유대인들한테는 너네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너네 선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네 선택하셨다, 그렇게 해서 너네 기독교인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나 민족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틀에서 그 모든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공통점을 찾으려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이 두 신자 그룹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피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빠져있지만 이 앞에 구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은 피해 구속이 했는데, 피로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회 될 때마다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털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에 아주 신비스러운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씻는 대가는 생명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묻으면, 피를 이렇게 묻히면 막 신비스러운 화학작용이 일어나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약간 교리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봐왔죠. 성육신. 하나님이 참된 인간, 완전한 인간일 때 돌아가셔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데, 피가 신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복잡해져요. 물론 의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래서 피 자체에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하나님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게, 바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인 거지, 피를 바르면 막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구약시대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상징입니다, 상징.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볍게 좀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10절부터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네, 요겁니다. 여러분 요게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사실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저희는 중간 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처음에 서론 같은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같은 거 보면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써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가 한 그 단락이거든요, 공통. 근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방향성이 이게 제시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명확해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오늘 읽으니까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비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이 둘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 완성의 날이 올 거다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여호와를 다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기억해야 될 게, 그 큰 그림은 그리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땐 디테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핵심이, 여러분 구약시대 오늘도 말씀, 시편 말씀 보고 교동문도 같이 읽고 했지만, 하나님 임금이고 장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 거 알고 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날이, 최종적으로 이방인도 다 복종하는 날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너무 힘이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다 엎드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왕으로 임하셔서, 그러니까 힘으로 굴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전체가 그럴 날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마지막 소망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진짜 굴복하거나, 난 진짜 하나님 너무 싫은데 그냥 진짜 하나님 너무 세, 일로 와, 맞을래, 무릎 꿇을래, 이렇게 하시면 이거 좀 슬프잖아요, 너무. 네. 무슨 우리나라 대선 투표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도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하고 통일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출신 가지고 맨날 싸우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맨날 부딪히고, 이런 걸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있고, 비유대인 기독교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너네 다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세세 전부터 너네들 다
예정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돌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다. 너네 다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처음에 앞에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 이걸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 돼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약간 말을 복종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류가 전체가 화해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날이 하나님 계획하는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된다는 얘기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 구별되고 빠진 사람이 없고 다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도 인간들끼리 다 화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진 거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그런 큰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제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짜장 짬뽕 이런 거 부먹 찍먹 이런 걸로 오늘 짜장면 마지막 먹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물론 저를 비롯해서 인생의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지만 아주 작은 문제들 때문에 솔직히 속상하고 다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전체 방향성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화해되고 하나되고 하는 사람들이지 분열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출신이나 문화적인 차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런 걸 다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제일 큰 화해, 완전한 화해의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화해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라는 거냐 그제부터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네,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삶에도 도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24시간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찬양 흥얼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넌 찬양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찬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기쁘라고 찬양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진짜 찬양하는 거고 어떤 출신이든 배경이든 다 불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이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 찬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보다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개인이 되게 강조가 되고 연주자매도 왔는데 뭐 섣불리 설교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약속하고 그런 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얘기하고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해서 붙잡아주고 세상 혼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혼자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실수를 하든 죄를 범하든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어느 때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개인합니다. 개인. 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회는 우리 계속 이렇게 이게 메아리 쳐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과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네. 싸우지 말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